할렐루야. 이번 주에 뉴스를 보면 계속 헤드라인에 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상호 관세가 타결이 됐습니다. 몇 프로입니까? 15%. 네, 일본과 EU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의 사람들이 한 달 전부터 이 관세를 타결하기 위해서 무단히 애썼습니다. 15% 이하로 맞추려고 정말 애썼고요. 대통령은 치아가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요, 대미 투자 3,500불을 하는 조건으로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저는 이 협상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협상을 잘 못해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원래 협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요, 한미 FTA라고 해서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끼리 공식적인 문서에 사인을 했고, 이 문서를 해체하기 위해서는 양쪽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것을 그냥 뒤집었습니다.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것을 한 미국에 대해서 아무런 불만을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미국은요, 초강대국입니다.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3,500불이라도 억불이라도 들여서 그렇게 척을 지지 않아야 우리나라 같은 작은 나라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일본은요 5,500억 불, 그리고 유럽은 6천억 불을 내면서 그들과 관세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요, 세상은 힘이 지배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힘이 있어야 세상 속에 군림하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내 마음대로 세상을 움직여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 속에서 힘을 추구합니다. 나도 강자가 되고 싶어. 나도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내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그리고 세상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에는 힘이 없습니다. 세상 속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밖에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힘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강자가 누구인지 착각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강자일까요? 힘 있는 미국이 강자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힘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그 나라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강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진짜 강자,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삼손의 이야기를 같이 살폈지 않습니까? 삼손은요, 강자였습니다. 그는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람들 위에 그 위용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지도자 사사. 이 모든 것이 삼손의 힘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복과 영을 그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됐었고요, 그 사사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게 방종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갈 거야.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요, 그 교만이 죄를 눈덩이처럼 불려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의 인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강자로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됐습니까? 천만의 말씀. 강자였지만 삶은 너무나 약자 같은 모습으로 마무리해서 지어집니다. 두 눈이 뽑힌 상태에서 마지막 기도가, 하나님, 저들도 죽고 나도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면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 사사기 6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은 삼손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약자 중에 약자입니다. 마음은 소심하고요, 얼마나 겁이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강한 사람들 사이에서 치이던 인물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살기가 참 버거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도요, 잘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자기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진짜 강자를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고요,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모습이 그를 바꿔놓습니다. 나중에는요, 진짜 강자가 돼서 강자들을 다 쓰러뜨립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기드온은요, 단 하나님의 용사 300명만 데리고 맞서 싸우는데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살펴볼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약자와 비슷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약자의 신분은 바뀌고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사기를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 안에서 강자가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은 하나님을 닮을 만한 이 작은 마음, 낮은 마음과 작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자, 이 11절 말씀은 기드온이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밀을 타작하는데요, 포도주 틀에 타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 설명을 조금 더 드리면 겁이 잔뜩 질려 있습니다. 미어캣처럼 혹시 누가 이걸 보는 건 아닌가 두리번 주변을 살피면서 사부작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상한 모습이냐? 고대 근동 사람은요, 밀 타작하는 곳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게 고대 근동 사람들이 밀 타작하는 곳입니다. 넓은 마당이 필요해 있었고요, 그리고 그냥 포도주 틀같이 작은 곳이 아니라 언덕 위에서, 고지대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밀 타작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작업 방식이요, 밀을 수확해서 가지고 오면 먼저 짐승을 통해서 그것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도리깨로 그것을 타작해서 껍질과 이 알곡들을 분리합니다. 그리고 농촌에 사신 분들은 아실 텐데 키질이라고 했어요. 그걸요, 바람에 날립니다. 그러면 바람에 껍데기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은 수북하게 떨어지죠. 이렇게 하면서 밀타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어떻게 짰느냐? 제가 포도주 틀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게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주는 밀과 다르게 이렇게 사람이 발로 밟아서 포도를 짓이겨서 즙을 짜는 방식으로 그렇게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런 웅덩이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포도송이들을 잔뜩 넣고요, 발로 밟아서 밑으로 즙이 흘러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즙을 모아서 포도주를 담고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장소는 협소하고요, 그리고 위에는 지붕 같은 것이 있어서 이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포도주가 빛을 받으면 변색될 수가 있고 이제 마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드온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저 구덩이 속에, 지붕이 덮여져 있는 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기드온이 이런 이상한 밀타작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기가 밀타작하고 있는 것을 약탈해 나갈까봐 걱정돼서 거기 숨어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 6장 3절 4절을 보면요, 기드온 시대의 당시의 내용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아멘. 이것 때문에 밀타작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넓은 들판에서, 언덕에서 밀타작 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발각돼서, 이 미디안 사람들 눈에 발각돼서 모든 것을 다 뺏길까봐 움츠려진 마음으로 그렇게 밀타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요, 이런 기드온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은 강자와 약자가 딱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미디안은 강자고 이스라엘은 약자입니다. 그리고 강자들은요, 특징이 있는데 늘 뺏으면서도 왜 이렇게 당당하지? 어깨가 쫙 펴져 있습니다. 근데 약자들은요, 뺏기면서도 어깨가 움츠려져 있습니다. 세상에는 강자라고 불릴 수 있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식 같은 겁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강자와 약자가 구분됩니다. 근데 강자는요, 소수고요, 대부분이 약자입니다. 집에 있는 가계부를 보니까 가계부가 늘 어렵다라는 시그널을 보냅니다. 왜 이렇게 돈 들어갈 때는 많은지, 그리고 물가는 왜 이렇게 오르는지. 통장을 보면요, 통장에 돈은 스쳤다 지나갑니다. 스쳤다가 카드값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어디 돈을 줄일 데 없을까 들여다보면요, 줄일 데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생겨나는 문제가 뭐냐? 약자들에게는요, 돈에 대한 예민함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부끼리 화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 때문에 부부가 다툽니다. 사랑하는 자녀고 뭘 해주든지 아깝지 않은 자녀인데요, 돈이 부족하니까 자녀들에게 재정 관련 쓴소리들이 나갑니다. 아유, 돈 좀 아껴 써라, 불 좀 끄고 당겨라, 그리고 수돗물은 왜 이렇게 오래 틀어놓고 있냐. 저희 집만의 이야기인가요? 공감을 별로 안 하시는데. 그런데 또한 부모님을 생각하면요, 또 마음이 무겁습니다.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돈 들어갈 때가 생깁니다. 근데 돈이 들어가야 하니 부담입니다. 부담스러운 내 자신이 너무 싫습니다. 왜? 부모님은 나를 키울 때 정말 애지중지로 키우셨습니다.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돌봤는데, 부모님 돈 필요하다니 내가 거기서 움찔움찔합니다. 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냐, 얼마를 드려야 되냐. 너무 못난 자식 같고요, 이런 내 자신이 너무 밉게 보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쪼그러들어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너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해외여행 다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행복하게 지내는 모습, 나를 더 위축되게 만듭니다. 세상은 돈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요, 강자와 약자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다른 사람 앞에 말하는 게요, 얼마나 힘이 있고 당찬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 그걸 그냥 쏘아붙이고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말이 청산유수입니다. 근데 나는 왜 이렇게 말만 하려고 하면 눈물부터 나는지. 남들은 말 잘하는데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상처를 받기는 해도 상처 줄 줄도 모르고요, 유리그릇 같아서 상처받으면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나의 억울함, 나의 속상함 다 토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너무 못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마음이 어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요, 나를 약자처럼 보이게 합니다. 우울하고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그런데요, 이 약자의 마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약자의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여기에 강자가 있습니까? 전부 약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약자들을 찾으십니까? 약자는 낮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약자는 작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낮고 작은 마음이 큰 하나님을 채우기에 충만한 마음, 하나님께서 자정하시기에 최적의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의 능력은요, 반비례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충만하고 강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공간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강자가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 적이 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 이스라엘의 용도자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선지자지만
그가 강할 때, 이집트 왕자로 있을 때 하나님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힘과 자신의 위치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꺾이고 나서 미디안 광야로 떨어지고 나니까 그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립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 없이는 아이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쓰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들, 하나님 잘 섬긴 왕들이 많습니까? 불순종한 왕들이 많습니까? 불순종한 왕들이 훨씬 많습니다. 왜? 왕이라는 직책이 하나님 못 만나게 합니다. 왕이니까 내 힘대로,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만났던 왕들도요,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이 어려운 시기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힘이 미약해진 약자의 시기에 하나님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강자들은요,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불쌍하다, 긍휼히 여겨야 된다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게 복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마음 찾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 약합니다. 그래서 돈 걱정 너무 되고요, 미래에 대한 걱정 너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합니다. 그래서 자꾸 병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이야기 못하는 그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올 수 있는 시작이고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강자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은요, 하나님 만난 후에는 낮은 마음을 걷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낮게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더니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기드온이 한 번도 세상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넌 큰 용사다. 넌 강한 사람이다. 이유도 이야기합니다. 너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도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고 강하신 분이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이제부터 강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게 하는데요, 이제 그냥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요, 제동장치가 걸립니다. 브레이크가 밟힙니다. 어떤 이유인가 봤더니 외부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어떤 이유? 내부적인 이유입니다. 기드온 스스로가요, 브레이크를 받는 겁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저는요, 므낫세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집안이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 전 못해요. 저 그런 용사 될 수 없어요. 저 그렇게 하기에는 감당할 만한 능력 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겸손과 트라우마를 구분해야 됩니다. 겸손은 뭐냐?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비우는 겁니다. 앞에서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강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온전하고 완전하심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건 겸손입니다. 이게 되면요,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트라우마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과거에 쇠뇌되었던 습관들, 왜곡되었던 시각이 그대로 나를 올가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계속 실패해왔습니다. 약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기드온의 경우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 저는
우리 집안이 가장 작은 집안이고 나는 그 집안한테도 가장 약한 자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마가복음 9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 패배의식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아이가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이 아버지 아이를 고치기 위해 별 일을 다 합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데려가고요, 약을 잘 짓는다는 약쟁이들도 찾아갑니다. 근데 아무리 약을 짓고 치료를 받아도 아이가 나을 기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작아집니다. 아이는 못 고치는 것이 아닌가, 평생 내가 이렇게 품고 나가야 되나, 그 낮아지고 작은 마음이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을 수소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아이를 데려갑니다. 여기까지는 너무 좋잖아요. 이제 예수님 만났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데 이 아이가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불신 섞인 말을 예수님에게 늘어놓습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인데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들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 앞에서 당당하게 주님, 우리 자녀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고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주님이 뭘 하실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주실 수 있는 도움을 주시옵소서. 완전히 불신에 섞여서 주님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평생 실패에 단련되어 온 트라우마가 잡아 끄는 겁니다. 실패할 거야, 기대해봤자 또 실망할 거야, 실망하면 마음 아프잖아. 기대하지 마, 넌 안 돼, 넌 어려워. 주님께서요 이 모습을 보고 불과 같이 화를 내십니다.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이의 아버지가 두 손을 들면서 주님, 제가 죄송했습니다, 제가 믿음 없었습니다, 주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약자인 거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동기로서 너무 좋은데요, 주님을 만난 후에도 약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러면 고침받는 겁니다. 해결받는 겁니다. 그런데 내어놓고 의심합니다. 주님 될 수 있을까요? 주님 이것이 문제가 풀릴 수 있을까요? 마음에 의심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계속 실패했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안 됐거든요. 주님도 실패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우리 사이에 능력이 임하는 것을 막습니다. 이건요 절대 낮은 마음이 아닙니다. 트라우마입니다. 깨트려야 될 것이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세뇌시켜 놓은 나쁜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기드온을 꾸짖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넌 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넌 풀릴 거야. 무엇을 의심하느냐?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주님을 바라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셨으면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확실히 주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의 강자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기드온이 이 소심하고 겁이 많잖아요. 이게 장점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오면요 항상 하나님께 묻고 확인합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기드온은요 하나님 믿으려고 했지만
이 마음 자체가 소심한 사람이라 자꾸 트라우마에 마음이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 표징을 보여주시옵소서, 저에게 확신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확신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제가 재물을 좀 가지고 올 테니까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그 재물을 주님께서 불로 살라주시면 제가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심을 믿겠나이다. 주님이요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을 갖고 왔더니 단번에 그것을 불살라 버리십니다. 이걸 보고 기도원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 믿음으로 확 채워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데 그 자기가 사는 마을에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들을 다 찍어서 없애버립니다. 평소에 기도원 같으면 생각할 수도 없는데 그 확신에 힘입어서 그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이제 좋은 일이 벌어져야 되잖아요. 그 다음날 난리가 납니다. 누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다 쪼갰냐고. 그리고는 이제 바알과 아세라 신상들을 쪼갰으니 우리 마을에 큰 화가 치밀게 될 것이라고. 그 사람을 색출해서 바알과 아세라에게 바쳐야 이 화가 지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색출하려고 난리가 납니다. 기드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소에도 소심한 사람인데, 콩닥콩닥 하는 사람인데 가슴이 터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포기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또 다른 표징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거 거절하지 않습니다. 무슨 표징 보여줄까? 제가 양털을 준비해서 이렇게 땅에다 두겠습니다. 밤사이에 이슬이 내리는데 땅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겠노라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요, 땅은 빳빳하게 말라있는데 이 양털 뭉치를 들었더니요 축축합니다. 짰더니 물이 한 바가지 나옵니다. 기드온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하나님, 그럼 이번에 거꾸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요, 그 주변에 있는 땅들은 이슬에 적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요, 진짜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주변은 다 젖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 야, 기드온이 참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자꾸 표징을 구하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누구보다 지혜로운 겁니다. 지금 마음이 트라우마에서 뺏겨나갈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확신 주시고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요 하나님 말씀 한 번에 마음이 완전히 굳어지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 한 번 했다고 모든 것이 바뀌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시시각각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병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겠다 말씀하셔도요, 병원에 갔다 오면 우리의 마음은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지만 상황이 그 반대로 가버리면요,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면서 40년을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벌이느냐? 미디안 군사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설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용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드온처럼 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큰 용사라고. 우리는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상황을 보면 그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희미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확정을 저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이 진실됨을 저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아가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랍고 강하신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드온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기드온은 약자 중에 약자였습니다. 소심하고 겁도 많고, 그리고 늘 세상 속에서 실패해 왔습니다.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스스로를 볼 때 비참하고 때로는 초라하게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마음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최적의 마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담아내고 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큰 용사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트라우마가 자꾸 그를 끌어내립니다. 기도는 거기서 물러서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셨고,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내가 너의 질병을 치료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만 틀려지면 우리의 마음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강하신 하나님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우리 모든 신성의 교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